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오늘 5주년을 맞아서 같이 축제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다들 애를 쓰셨고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이곳저곳에서 헌신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수고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워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한국 교회 성도 수가 10년 동안 약 200만 명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000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한 900만 정도가 됐는데 지금 한 200만 명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늘어가던 교회 숫자도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교회 간판들을 보면요, 이제 종종 간판도 바뀌지만은 그 간판들이 형식적으로만 남아있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 가정만이 예배 드리는 가정,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이 되지 않고 무너진 작은 교회들, 10년, 20년 동안 10명에서 20명 정도 성도와 함께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랄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아주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 보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교회가 헐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목사가 교회가 무너질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깜짝 놀라겠죠. 저 목사가 왜 저래?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의 실상을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중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성전을 말하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게 모형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요? 개미처럼 작죠? 그렇죠?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큰지를 이해되시겠죠? 지금 무엇이 무너진다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벽 하나 남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성전에 나갈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물었어요. 뭐라고요? 이 성전 건물은 영원하겠죠, 예수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웅장하고 큰 이 예루살렘 성전 끝까지 가겠죠? 우리는 다 없어져도 이 성전만은 영원하겠죠? 딱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 몇 년 동안요? 46년 동안. 여러분, 우리 옆에 스타필드가 지어지는 거 아시죠? 2년, 지금 아마 2년 정도 터를 닦고 2년 정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지나가다가 한번 보셨나요?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체가 드러난 거예요. 밤에도. 얼마나 웅장한가 모르겠어요. 저기 쇼핑몰이 아니라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여러분, 이제 3년, 내년이면 아마 이제 오픈 준비를 막 할 것 같아요.
여러분 3년 교회를 3년 동안 건물을 지어도요 저렇게 웅장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46년 동안 지었다.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세푸스 학자에 말하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길이가 반석 위에 세웠는데 12m, 세로가 6m, 엄청난 돌들로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전 뜰은 그냥 대리석으로 쫙 깔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프라이드였어요. 금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약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징조가 오겠네요. 세상이 끝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끝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선생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이 끝날이 오겠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징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왜 성전이 오늘 무너지는가? 14절부터 16절에 거기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저 큰 성전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을 바꾸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환전을 하고 불법이 거기서 막 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을 뒤엎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쫓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엎어버린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46년 동안 지어졌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디도 장군이라는 의회에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벽 하나 남습니다. 그게 통곡의 벽이죠. 여러분 통곡의 벽 들어보셨죠? 드셔보신 게 아니라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 그죠? 지금도 그 자리가 남아있는데 한번 사진으로 볼게요. 이거 하나 남았어요. 얼마나 큰 성전인지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죠? 얼마나 큰 성전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1m 70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성전이겠습니까? 그런데 서쪽 벽 하나 남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무너지지 아니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아니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세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그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민수기를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이제 레위기 민수기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선택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샘플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샘플이 뭐냐면 예배하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를 쫙 보면요, 어떤 일이냐,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3분의 1을 가지고 4분의 1 정도를 가지고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광야로 가서 40년을 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어떻게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것을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예배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 그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가 레위기잖아요. 민수기는 그 예배를 성막에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한 가지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어라. 예배를 드려라. 그 모든 뒤에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막이 의미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 그것을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첫 번째는 사람이 주인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모임이나 세상 단체나 세상 그 어떤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다 비난하고요, 세상에서는 다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사랑으로 품어져야 될 곳이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드러내야 될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다, 은혜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게 교회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거 진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허문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들이 하도 말을 안 되니까 교회 옮기라고. 당신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권사냐, 여러분들이 그래도 집사냐, 그러니까 변화되는 모습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한 60 조금 넘으셨는데 하도 맨날 교회만 오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 목사님 정말 교회 나가기 싫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면은 맨날 목사님한테 혼난대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데 혼난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실 때 교회 빨리 옮겨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충격적인 말이죠. 더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이 또 나옵니다. 뭐라고요?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할렐루야. 46년 동안 세운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고 3일 동안, 3일 만에 다시 세운대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믿는다면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저 46년 동안에 세운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46년 동안 세운 교회는 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는 교회가 뭔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46년 동안 세운, 무너져야 될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건물된 교회,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21절에 요한은 이렇게 풉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죠? 3일 만에 다시 세워져야 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워지는 교회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고요. 예수님의 몸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되셨다. 오늘날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성전이 되심으로 이제 예배 장소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건물도 중요하죠. 우리가 모임의 장소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제 구약에서는 그걸 얘기했지만 신약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건물보다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몸인데 예수님이 몸이 되셔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전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27절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문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자,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딱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 각 부분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떤 게 교회입니까? 각 지체가 다 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목사도 있고요. 여기는 전도사도 있고요. 여기는 교사도 있고요. 여기는 장로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요. 여기는 평신도도 있고 여기는 외국인도 있고 여기는 다 각자의 교회 안에서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다? 교회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프로포즈를 해보셨죠? 차 목사님은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안 했어요? 박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나 궁금해요. 프로포즈 하셨을까? 네, 그렇죠. 여자들은 그 프로포즈 말을 꼭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했어요. 못해. 그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했는데, 예, 그런 이벤트를, 근데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했었어야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한 10주년에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이 들어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딱 하는 순간 여자가 예스 하면은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또 여자가 예스 하는 순간 남자도 그 여자가 이제 내 안에 탁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님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딱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요. 이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뭐라고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돌로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요, 교회는 이제 건물에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는 한 지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저기 정철준 목사가 지나가네. 이제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나간다.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에 있지 않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일 만에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 예수님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목사가 왕이다.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장로가 왕이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단은 이만희가 예수고요, 이만희가 왕입니다. 몸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단.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토미 테니가 이야기합니다. 빵을 사러 매일 빵집에 갔는데 빵이 없다. 여러분 묻습니다. 빵을 사러 갔는데 빵집에 빵이 없으면 그건 빵집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묻을게요. 매일 빵집에 갔는데, 매일 사러 갔는데 그 빵집에 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집은 빵집일까요? 아닐까요? 빵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매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 사람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무너질 교회입니다. 곧 무너질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무너지지 않을 교회,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백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다 못하셔도 돼요. 찬양 못하셔도 되고요. 우리 돈도 없어도 되고요. 연약해도 되고요.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만은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그렇죠? 이 예수님을 키리오스, 즉 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교회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부흥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11조 헌금 이런 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돈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받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혜사를,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뭐냐면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 성령님으로 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고백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하게 만드냐? 성령님이 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진짜 교회가 됩니다. 그럴 때 진짜 교회가 세워지고요. 진짜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 초대교회 진짜 교회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교인들이 진짜 교회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 재산을 다 내려놓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건물된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은 저 옆에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느 가정집에 마가의 집에서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자, 어느 게 진짜 교회일까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어갖고 3,000명, 5,000명으로 부흥됐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교회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뭐라고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하는 이가 없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교회는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20 몇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또 목사님들을 보면서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감사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더라.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나눠준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만 변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변해서 돈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공평하게 나눠갖고 그곳이 모인 곳이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저는요, 이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아깝지 않은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은 교회.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도 뭐 고추장도 받고 뭐 이런 저런 것도 다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나누고 또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해서 다 줄 수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때 식목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식목일이 되면 나무를 심으러 갑니다. 학교에서 나무를 심으러 갔던 적이 있어요. 저희 뒷동산에 이제 나무를 들고, 아주 작은 나무들을 들고 학생들이 나무를 심으러 뒷동산에 갔어요. 그런데 그 뒷동산에 나무들이 군데군데 떨어져 자라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뽑아야 돼서 뽑고 이제 그 뒷동산에 동일한 종류들을 나무를 우리가 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약간씩 떨어져 갖고 어떤 바운다리를 형성하고 이제 자기들이 한 5그루씩 나무를 심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기억들이 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나무를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였는데요. 선생님들이랑 우리가 그때 기억에 그 나무를 뽑기 위해서 이제 밑둥을 빠야 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때 알았어요. 이 나무가 크지 않은데 이렇게 뿌리가 엄청나게 퍼져 있구나. 여러분 나무를 자라고 있는 나무를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잘 뽑히지 않습니다. 정말 땀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 몸이 땀이 나고 흙으로 덮여져 갖고 낑낑거리면서 그 나무를 뽑아내고 그리고 젊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걸 뽑아내고 결국은 그래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5년 된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5년 된 나무를 한번 볼까요? 저는 이게 5년 된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년 된 나무는 뿌리가 자라서 누구도 뽑을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나무, 이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뿌리는 말씀으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뿌리는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뿌리가 튼튼하게 내릴 때만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5년 되었지만 그 누구도 주님의 교회를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보이는 열매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열정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모하는 말씀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교회, 예수님을 고백하는 교회,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 이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영원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